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2편입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른 아침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안천교회 성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지혜가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은 시편 132편 말씀입니다. 시편 132편에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여러 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다소 상상력을 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갔는지 그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더욱 풍성하게 시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흐름을 본다면 129편에서 131편까지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구원을 의지하고 또 대적자들을 물리쳐 달라는 탄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서 132편에서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132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여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아멘. 시편 13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의 대명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여러 죄를 범하였고 또 어떤 면을 보면 실패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간절한 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넘쳤던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매우 사모하였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 또 그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나섰던 다윗입니다.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기억했고 그를 빗대어 시를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점은 2절에서 야곱의 전능자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수많은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이와 같은 수많은 호칭들이 있는데 야곱의 전능자라는 하나님을 표현한 방법은 매우 생소한 부분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다윗을 이야기하는 시에 야곱이 등장했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돌베개 사건을 말합니다. 야곱은 꿈 중에서 사닥다리를 보았고 하나님과 또 축복의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성전의 시초는 바로 이 야곱의 돌베개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능자 하나님을 말했던 것은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야곱과 맺은 이 축복의 언약도 함께 다루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다윗은 성전을 매우 사모하였습니다. 야곱이 시초로 삼았던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해 다윗은 3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적는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으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아멘.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다녔고 잠들지도 않고 또 졸지도 않으며 발견할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브라다의 나무 밭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찾은 다윗은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법궤를 드렸고 제사장과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아니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겠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교훈하는 증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후기에 유다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이 다윗의 언약은 파기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절망적이었고 또 다윗 언약을 언급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 언약은 결코 폐기될 수 있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앞서 2절에 등장했던 야곱은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말하기 위하여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언급하고 있듯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포로 후기를 겪으면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언약은
파괴된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 올라가면서 야곱과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언약을 회복시켜달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국의 약속입니다. 실질적으로 유다가 멸망하면서 왕의 태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유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망했다고 생각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다는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또 깨닫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죄를 지어 심판을 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야곱과 다윗 등 또 수많은 언약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 몇 사람을 남기시고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영원한 왕국을 주시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성취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수도 없이 흔들리는 저의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를 택하사 구원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볼 때 매우 부끄러워지고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언약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맺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설령 그것을 잊고 살더라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후에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았다고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전, 교회,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라는 수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거처를 삼아 영원히 쉴 곳이라고 말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 시온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이요 또 14절 말씀처럼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인 천국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는 시온을 말합니다. 다윗의 뿔은 그 종 다윗의 집에서 택하여 세운 구원의 뿔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나요? 바로 종말의 다윗의 언약을 회복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종말의 메시아가 등장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왕관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대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2편은 막연히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시가 아닙니다. 야곱의 전능자, 즉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함의 대명사였던 다윗에 빗대어 이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종말의 메시아를 통해 다윗 언약에 회복되고 고난 속에서 시온에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시입니다.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와 피의 언약을 맺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윗이 간절히 성전을 사모하였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기 원하고 또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언약을 맺고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고 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셨던 그 보혈의 피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